말라기서는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나의 사자라는 뜻으로 말라기는 학개와 스가랴 이후 100년 후인 유다 총독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예언 이후에 400년간 그래서 암흑기라고 하잖아. 영적 그런 시대를 있는 그 인물입니다. 이때 말라기 시대에 바빌론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로 제2성전으로 불리는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고 100년가량이 된 시점입니다. 이들은 2차 귀환의 인솔자인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지도로 모세의 율법에 대해 익숙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당시에 그래도 이어오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제 무력화되고 영적 무기력에 빠지고 종교적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전 재건 이후에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은 낙심과 좌절에 실족하여 영적 구강화 상태에서 형식적 종교생활과 거짓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말라기서에서 거룩한 성전과 순결한 성전 제사에 대한 경멸과 무관심, 11조와 서원제물 등 성전 헌물에 대한 나태하고 형식적인 백성들의 거짓된 위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자폰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삶의 위기 앞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23개의 문답식 훈계와 6개의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일깨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의 준수를 권면하며 메시아 도래의 소망을 다시금 일깨워 올바른 신앙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적 희화와 무감력에 빠져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말라기서의 1장인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 1절에서 5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고발 6절, 14절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삶의 회복을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도 올바른 신앙적 삶의 회복을 위한 길은 무엇에 있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올바른 신앙적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게 이 당시의 신앙의 상태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폐역한 태도입니다. 이에 말라기는 이스라엘 주변인 에돔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주권으로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야곱을 사랑했고 선택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습니다. 유기했습니다. 그 결과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산업이 황폐하여 광야의 이리유 굴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보내었지만 다시 귀향하여 회복되어 그들의 삶이 터전에서 희망찬 미래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하였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0년이 흐른 것입니다. 사실 그들도 애굽처럼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해야 마땅했지만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고 그렇게 에스라를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면 자기들의 삶이 이렇게 복될 거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별 변화가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는데 우리의 삶은 왜 여전히 이런 건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계속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도 주셨고 고난을 주셨음에도 다시 70년 포로 생활하면 그 귀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노예로 정착. 우리가 36년을 일제 치하했었는데 그런데도 지금 그 36년 후에 거의 한 80, 90년이 지났는데도 일제의 잔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년이면 나라가 아마 민족이 소멸되어야 될 상황인데도 귀환을 하게 되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70년 포로 생활 했는데 그거 그냥 왔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오심으로써 확실한 증거로 400년 후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애착 이론에 따르면 유아기 이제 막 태어나 가지고 유아기 아기는 그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살아도 그 엄마가 이렇게 딱 껴안아주면서 그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게 연구를 통해서도 이렇게 증명된 이야기들이에요. 갖고 애착 이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그러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 말라기에서 에서 사랑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차저차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 같아요.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게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도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봐도 제가 솔직히 말하는데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아이고 나도 다 됐나 보네 이러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 집에 같이 하는 거야 이러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렇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지금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신앙적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신앙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걸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니까 사랑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더러운 떡을 갖다 주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라도 받으세요. 그리고 눈먼 재물을 갖다 주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지덕지지요. 제사장들조차도 아예 그냥 사람들이 성전에 안 와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눈먼 재물이라도 감지덕지하는 거. 아이고 저거라도 어디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일을 봐봐라.
너희들이 나를 내가 뭐 너희들을 언제 사랑했냐고 그러는데 너희들 모습도 보고 나면서 살찌고 흠없는 것, 그런 것들은 자기 것으로 입마이 포켓 해놓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은 희생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하나님 내가 뭐 바쳤으니까 축복해 주셔요. 야, 축복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내 교회 봉사를 얼마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웃에게서 뺏은 그 토색한 그러한 것으로 드리는 더러운 떡을 거룩한 진설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거두니까 복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흠없는 수것으로 드려야 될 소원제물, 흠 있는 것으로 아무거나, 뭐 수것이면 어때요? 뭐 암것이면 어때요? 하나님 그냥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려면 그 규례들이 있어요. 무엇은 어떻게 바치고 뭐는 어떻게 하니까, 아이고 정말로 귀찮네 하나님. 우상을 섬길 때는 그렇게 정성을 다 드리면서, 여러분 저희 큰어머니가 무당이었었어요. 제가 잘 알아요.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 작두를 타려면요, 목욕 제기하고 뭐 일주일 넘게 아마 금식 덜랑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작두를 타거든요. 그 우상, 그 썩어 빠진 우상, 뭐라 그래, 우상들의 무당집을 뭐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 기르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사람들도 우상을 섬길 때는 바알, 아세라 섬기면서는 이렇게 정성을 기울였으면서, 하나님 너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이러면서 아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제사를 치르려고, 한마디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꾸면은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축복이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그거 그냥 눈먼 재물이고 뭐고 더러운 떡이고 가져오는 것이 감사해요. 아, 내가 그러면 지금 굶어 있을 밤인데, 아이고 저거면 어때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는요 흠없는 걸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직하게 일해서 벌은 것으로 진설병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뼈 아픈 소리를 하면은 성도들이, 뭐 교회가 여기만 있어,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에서 그 죄를 지적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간다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사랑을 외치고 섬김을 외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고치어야 될, 지적해주고 깨닫게 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에요. 말라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좋은 소리 못 들었을 거예요. 좋은데 아마 말라기 못 받았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런 얘기들. 근데 오늘 본문 중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만군의 여호와가 달락달락하면서 얘기들이 다 나와요. 이 말하는 것이, 이 심정이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마련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뭐 의미를 다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때로는 저도 쥐어 패고 어렸을 때, 제가 13살 때까지만 그 매를 들었어요. 종아리에 피가 나고, 나도 왜 그랬지? 막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도 이 시기에 그렇게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랬는데, 잘했나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장모님한테도 욕 먹고. 근데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로 보낼 때, 또 그들에게 때때로 이렇게 외적들을 통해서 고통을 주실 때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그거,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겠니? 그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크시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내 백성, 나의 자녀들은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그 얘기인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또 제가 얼마나 목회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야, 너가 최 목사라고 하는데 너도 똑바로 못 오더라 이런 거예요. 너라도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너라도. 그래서 내 속이 편하겠다. 너라도.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뭐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쩌고 막 세상에도 그러지 말고 너라도 네 있는 자리에서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온통 나라가 다 썩어 있다는 걸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저러면은 뭐 제사장은 종교적 지도자이면서도 사위를 끌어가는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이 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똑바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 그렇게 안 할 거면 너희들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나 그거 고기 안 태워줘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피 안 봐도 되고 그 얘기예요. 우리들이 너무 똑바로 못하면 너희들 교회 와서 그런 가증스러운 예배 안 받고 싶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요,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동반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편한 것이 아니에요. 신분이. 저도 이제 오늘 쉬는 날은 안 가지만 내일은 회사를 가요.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최대한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천국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루터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칼빈이 그랬던가. 내가 이 사람이 천국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모습,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짐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운 저한테도 적용되는 이야기.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제가 더 여러분 앞에서 똑바로 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정말 죄송하고, 그렇지만 저를 보지 말고 여러분부터가, 누구 보지 마시고 여러분부터 똑바로 그렇게 하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누구를 탓하고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부터 잘하면 나만큼 그만큼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변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위선되고 거짓된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실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에 온전히 심어지는 우리 봉사자 성도님들 되시기를